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너런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너런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른 목 쏟아 놓아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너로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 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툭으로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 선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난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를 담은 그 성경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워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골리앗과의 전투에도 있지만 사울과의 대화에도 참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요, 이것이 뭐 사울에게 바로 와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형들에게 음식 갖다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셉도 그런 것 같고요.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면서 그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면서 그 사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식을 갖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싸움이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 쪽에서 이 거인이 나와가지고 이 정말 장사가 나와서 싸우자 그러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다 이제 무서워서 거기에 응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꼬맹이 다윗이 이제 형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형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너같이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요, 요셉이 자기의 꿈을 숨기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닌 것이죠.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하자 막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과 이 웅성웅성거리고 이제 어른들이 다윗을 향해서 꾸짖는 소리가, 이 소란이 왕의 귀에 들렸을 정도로면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들쑤시고 다녔을까요? 이 왕이 이걸 듣고 불러내는 거죠. 불러내서 이제 네가 무슨 그 방법이 있어서 이긴다고 그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하면서 얘기하니까요. 이게 왕의 체면도 걸린 얘기잖아요. 고대에는 왕이 못하는 걸 꼬맹이가 나와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꼬맹이도 저렇게 말하는데 우리 왕은 뭐야? 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곱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성경을 말씀드려서 죄송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시작이 이제 다윗의 답변입니다.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사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요, 자기의 일상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옛날에도 양쳤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양치는 거 보면 이 다윗이 참 집안에서는 그렇게 인정 못 받았던 것 같아요. 형들은 다 집안을 대표해서 나가는데 마지막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 얘기합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을 움켜가며 쫓아가서 양도 빼앗아 왔고, 사자나 곰이 죽이려고 하면 그 수염을 부여잡고 때려가지고 오히려 물리쳤다라는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겼던 것처럼 거기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보다 강한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울의 그 질문이요, 이 왕 앞에서 답변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 주변에 다 그 역전의 그 장수들이 다 갑옷 입고 칼차고 이렇게 막 노려보고 있었을 텐데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질문에 바로 나오는 대답이 쉽게 정리를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일상의 습관에서도 이겼으니 저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가족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근거요, 그는 평소에도 나보다 힘센 것들, 나보다 강한 것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반복을 합니다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의 삶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의 능력이 닿지 못하고 우리가 겁이 나는 일들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작은 일들,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작은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갈 때 그 일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단련되어서 다른 이들이 차마 모든 군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도 맡기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요, 작은 것 하나가 소중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정말 작은 일 하나라도요, 그것을 귀하게 하십시오.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그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예술 쪽으로 하십시오. 더 예쁘게 하십시오. 더 아름답게 하시고요, 더 효율적으로 하시고요, 더 그 효과가 나도록 더 집중해서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요,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능력이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발전하고 성숙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점점점 자라났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요,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 없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래요. 이렇게 하려면요 정말 집중해야 되거든요. 이 신앙생활이 참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집중하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그 정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찻잔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문득 생각하다 보면, 내 생각에 빠지다 보면 상대편의 이야기 좀 실례지만 생각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 대화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정말 진중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 문화 속에 이렇게 차를 나누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문화는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누군가와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뭐 협상을 하고 회의를 하는 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몇 시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리얼미터를 이렇게 딱 갖다 댄 것입니다. 시계를 딱 둔 거예요. 누구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시계 보면 그거 되게 실례잖아요. 그래서 차 한 잔을 마신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차를 다 마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대화를 종결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 녹차를 이렇게 차는, 우리 한국 차들은 온도가 중요하잖아요. 차가 식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가 식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건 정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를 다시 따르든지 하면서 다시 이렇게 릴레이션하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대화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집중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작은 내 삶의 일 하나에도 집중하고 그것을 정말 잘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요, 이것이 인격이 되면요, 그 인격이 바로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음식 하나를 먹는 것도 그렇고요,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제 스승이 저한테 하신 얘기인데요. 아니면 정말 뭐 글 하나 쓰는 것들, 편지 한 장 쓰는 것들을, 아니면 업무 처리 이렇게 하나 하시는 것도 정말 집중해서 귀하게 하십시오. 거기다가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은요, 자신이 이렇게 평소에도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린 소년이 아무리 집중한다고 해도 이 사자나 곰하고 이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요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이거 거의 뭐 헤라클레스급이잖아요. 이 다윗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자나 곰의 그 발톱과 이빨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큰 것을 감당할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능력치 이상을 감당할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일 하나라도, 내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양 한 마리라도 내가 빼앗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겠다라고요, 그 양을 움켜쥐고 뛰어가는 그 사자나 곰을요 향해서 믿음으로 그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용기 가운데,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저는 그래요, 우리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노력하고 해볼 때만큼 다 해보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한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지레 겁먹고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십니다.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가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할 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그것은 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다음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은총을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너무 머리들이 좋으셔서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도 안 됐고 저기도 안 됐고 이 사람도 안 됐고, 그건 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가는 길까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그 일이 안 되더라도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셨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까지 가셨으면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작은 삶 하나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큰 부름, 큰 일로 나아갔으면, 그것이 바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왜요? 지금까지 다윗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그는 가라고 출전을 격려해 줍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이 표현이 막 장난 아니에요. 온갖 무기를,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로 딱 하고요. 이 사람 좀 동작이 좀 둔한 것 같아요. 키가 크니까 그렇겠죠. 어떡합니까? 방패 든 사람까지 2인 1조로 이렇게 공수를 다 나누어서 옵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하고 오죠. 근데 이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없는 게 참 많아요. 없는 게 참 많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다윗은 갑옷도 없이 칼도 없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참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은도 금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축복하고 기도해 줬던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 그 기도로 오늘 우리의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옆에 지쳐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왜 그렇게 없는 게 많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 주변에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힘세 보이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지요. 이제 주님,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오늘 우리의 영성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